제 옆에 있어야 할 짝지 그 우희정 교수는요, 조선일보랑 싸우러 갔대요. 재판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아유, 짜선일보하고 싸우시는데 아주 그 뭐랄까 힘들어도 하시고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우희정 교수님 화이팅! 옆에 있는 최한도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지난주에 통합진보당 때문에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어디가 쪽팔려가지고 뭐 얘기도 못하겠고. 에이, 신나게 방송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하네. 하여튼 금기에 도전합니다. 그럼부터 지금부터 종교 토파보기, 종교 권력 계속 거라, 종교 토파보기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짝지가 없으니까 저 혼자라도 이렇게 신나게 떠들어야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아 참. 아싸. 저기 종교 토파보기를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계속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작은 교회 안양 빅된 교회의 김보원 목사님 모시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 4주 기획 4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자, 김보원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나니까 우리 목사님도 신난다. 자, 신날 거 없지? 뭐 그냥 방송하는 거야. 우리 주권방송에 에어컨이 생겼어요. 야, 그래 방송하는데 조금 나아졌네요. 환경이. 야, 신난다. 솔직히 많이 망설였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민중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계종 그 스님들, 이거 하다가 드러났고,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게 이쪽 교회인 것 같은데, 기독교, 개신교 특히 이런 것 같은데, 조만간에 개신교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민중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민중신학이 뭔지 아세요? 민중이 없는데 민중신학 얘기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해요. 목사님. 예. 이 민중신학이 어떤 신학이에요? 민중이란 단어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 민중이란 단어가 순수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람인자 아시죠? 예. 사람인. 인자가 한문인데. 예. 사람이 우리나라 말입니다. 사람. 민중할 때 백성민자. 예. 백성민자. 이 백성을 나타내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이 분명히 우리나라 말이 있었을 건데 분명히 우리가 외세가 침입해오고 힘이 없어서 그 글이 사용하지 않아서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서 글을 만들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R이라는 CR. 이야. CR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CR이 씨앗이 리얼로 바뀌어서 CR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CR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충격이네. 민중이란 말이 없었다. 그러면은 CR 신학이라는 말도 되고 아까 백성민자 써서 사람민자 쓰니까 인민이라는 단어도 되고 이건 북한에서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요게 CR 신학이 말씀하셨다는 게 이 류영모 선생님, 그러니까 다석 류영모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굉장히 요즘 막 이렇게 많이 공부들을 하시는데 그 다석 류영모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백성민자는 어미모자에 핵이 더 붙어서 백성민자가 되었습니다. 어미모자 아시죠? 예. 네모에 가운데 선 꺾고 젖꼭지 2개 찍고 젖꼭지 2개 찍고 그래서 어미모자가 됩니다. 아, 그게 젖꼭지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미모입니다. 예. 그 어미모에 핵을 붙여서 백성민자를 만들었는데 이 민자라는 것이 사람인처럼 평등한 글자가 아니라 지위가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상농공상 선비부터 뭐 공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 농업하는 사람 그래서 신분 계층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민자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민자에 무리 중자 즉 신분 계층이 나타나는 그 글 속에 무리를 포함해서 민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 심오하네요.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민중신학이 이거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난 신학인가요? 민중신학은 우리나라 이거 7, 80년대 사회적 그 사건 속에서 예. 일어나는 새로운 신학입니다. 사람들은 해방신학과 뭐 비슷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혼선을 줄 수 있는데 신데렐라와 콩쥐팥쥐가 같습니까? 아니죠. 틀리죠. 예.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의 차이는 비슷하지만 신데렐라와 콩쥐팥쥐다. 콩쥐팥쥐 차이입니다. 야, 우리 누리꾼님들도 지금 여기 계속 이렇게 댓글 다시는데 해방신학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해방신학은 신데렐라, 민중신학은 콩쥐팥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게 70년대, 80년대에 통용되었던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신학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CR의 개념이라든지 뭐가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도 유효한가요? 지금도 유효하죠. 어떻게요? 사실 이 민중이라는 이 단어 사용이 그 안병모 선생님 예. 그 3.1줄 그렇지 김창국 김동길의 그 1975년도에 예. 출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 출소를 기념해서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 그때 우리 안병무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민중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고 그 해에 서남동 박사가 신학사상 4호로에 예. 민중신학이라는 글자를 처음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75년도요? 그렇죠. 와. 민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분명히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 속에서 지배받는 자, 즉 최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학문하는 신학이 아니라 사건과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이 아닌 진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건의 신학이라. 그러면 기존에 뭐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뱃속 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막 잘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하고 좀 다른가 보죠?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은 사건이 아니고요. 일종의 무슨 지금 뭐 강정마을 같은 예. 그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미군이 들어오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큰 일들이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강정마을에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0번 떠들어도 가서 강정이라는 곳에 가서 여기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직접 보아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 그것을 조금 어렵지만은 민중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에 그러니까 75년도에 서남동 박사님이라는 분이 맨 처음 민중신학이라는 단어를 신학이라고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나왔고 그 전에 안병무 선생님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신학에다 접붙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신학하고 민중신학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만 더 설명해 주세요.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기존의 교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를 보낸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뭐예요? 성경의 그 문구를 자세히 보면은 사람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구나. 예수를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수님 자체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신의 아들이라, 뭐 왕이다, 뭐 구세주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말구유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마태가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적은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동방박사, 오. 그 마고스라고 하죠. 외국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입니다. 아, 그래요? 사제들이 들어오고 그 기족적인 분위기로 갔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동이 찾아옵니다. 그러네요.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똑같은 예수의 탄생인데 한쪽에서는 뭐 제사장급인 동방박사들이 오고 한쪽에서는 그 목동들이 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목동과 제사장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신학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마태복음 얘기가 다르고 누가복음 얘기가 다르고 각각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맞나요? 그 앞부분에 탄생 그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똑같은 얘기인데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다. 그런데 그러면 이 민중신학자들은 기존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건가요? 그거 이단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란 큰 세상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아들로, 처녀 잉태설 아시죠? 예. 처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보수주의에서는 중요하지만은 예. 처녀가 아니더라도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이야기, 현장,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어. 누구를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뭘로? 성령으로. 처녀 잉태. 그러니까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처녀 잉태에 관련된 설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했더니 뭐 하나님 영광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민중신학에서는 예수가 하여튼 뭐 어떻게 나왔든 간에 살아가는 삶, 이 과정, 이 과정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중신학이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중신학 관련돼 가지고 여기 뭐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수주의 쪽에서는 소위 한국에서 사고 많이 치는 개신교 한기총 집단 이런 데서는 사시눈을 뜨면서 이렇게 볼 것 같아. 너네 이단 같은데 막 이렇게 이런 비판 받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도 받죠. 나와 조금 다르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성당에 다니면은, 즉 천주교를 다니면은 지옥 간다고 배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천주교는 이단이니까 지옥 간다. 정말 그 사람들이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가 뭐 죽어서 갔어 하면 천주교 신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시 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뭐 지옥에 가고 뭐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사실 우습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나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잖아. 되게 그 뭐 열심은 이해하겠는데 되게 짜증나거든. 그 혼잡한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이렇게 외치고 다녀요. 짜증나는데 한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 중학교 때 그랬었거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최현이가 중학생 때인가? 하여튼 그때 지하철 2호선이 막 개통되고 나서 그때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 조그만한 중학생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고 다녔으니 뭘 모르고 하는 거지. 뭘 모르고 했어.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나랑 조금 다르면은 저 이단이야.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최현이 이단이야. 나 섭섭해요. 난 한 4단, 5단, 한 만단쯤 되는 것 같은데 2단밖에 안 쳐주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민중신학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신학의 확장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중신학자라고 하시는 아까 안병모 박사님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는 인격이 아니라 사건이다. 선한 목자로만 예수를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되게 착하고 고매한 성품 갖고 있고 막 그런 걸로 생각했었는데 민중과 함께 사건으로 존재한 예수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예수 사건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 그 공생이 3년입니다. 예. 성경에서 그 어린 적 이야기가 조금 있지만은 30살 이전까지 12살부터 30살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3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제일 큰 사건은 돼지 2,000마리를 절벽에 떨어뜨려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네. 절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왜 돼지 2,000마리가 이스라엘에 있었는가? 그 진짜 희한하다. 예수가 왜 돼지 2,000마리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가? 이것이 사건입니다. 즉 돼지 2,000마리는 로마인의 전투식량이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때 키우지도 않습니다. 예, 유대교니까. 그러면 돼지 2,000마리를 예수님이 분명히 그때 이렇게 강물에 빠져 죽게 하고 이게 입성을 했다. 야, 이거 그 돼지 2,000마리는 로마 군인들의 전투 식량이었다. 이거 말 됐는데 나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예. 뭐 하나님의 아들 뭐 구원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윤봉길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위해서 큰 사건을 터뜨렸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를 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였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에 대한 엄청난 큰 반항이죠. 독립운동이죠. 쉽게 말해서 2,000마리를 죽이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정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 억압받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명히 뭔가 있는 사람이다 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해서 사람들이 왔을까? 아니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으키는데 돼지까지 죽이는, 즉 로마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였을까 하면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후 사정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성경에서 배우기로는 무덤가에 사는 군대 귀신이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대.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저희는 군대입니다. 그 안에 막 사람 안에 귀신이 군대로 있는 거야. 막 군대에 있으니까 제발 좀 가주십시오. 하니까 야, 너 그 사람에서 나와. 그럼 저희 어디로 갑니까? 그럼 저기는 돼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부터 나와가지고 그 사람 굉장히 힘이 세고 건장한 사람이래. 막 묶어놨는데도 쇠사슬을 막 끊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힘센 사람 놔뒀었는데 거기서부터 군대 귀신 나와가지고 돼지로 다 간 거예요. 돼지의 귀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쫙 그 절벽에서 확 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 멀쩡해졌고요. 이 말씀하시는데 그 돼지는 로마의 전투 식량이었다는 거예요. 전투 식량을 예수님이 완전히 물에 빠뜨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로마 군대의 식량을 축내버린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으니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입성했다?
그런 사건을 벌인 사람을 입성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긴 했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다음 얘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성하는 그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모였고 또 정치적인 해방을 위하는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행동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제사 문화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가축을 파는 가축장이 됩니다.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상인들의 모든 것을 뒤엎으며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입에 담기 좀 곤란하죠. 네. 좀 상시어 들어가는 욕설까지도 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사건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었지 무조건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선한 부분도 가득 차 있고 또 강한 부분도 가득 차 있고, 즉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이분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방을 원하지만 어떤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자기 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참 신기한 분이고, 또 그 신기한 분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작은 예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소위 낙곰수의 김용민 발언으로 들끓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일보에서 한국 교회가 부끄럽다 뭐 얘기하고 한국 정치가 부끄럽다 그러던가, 하여튼 김용민이 목사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를 대문짝만하게 실어가지고 김용민 떨어뜨리기 작전, 낙곰수 죽이기 작전에 조선일보가 돌입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김용민 발언 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김용민 발언보다 예수님이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한 게 더 셌다라고 나는 생각돼. 그 누구한테? 그 제사장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을 이제 좀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목사님, 지금 기존에 주류에 있는 정통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것과 민중신학, 이 신학에 대한 차이,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교리, 이걸 어려운 말로 캐리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민중신학에서 서구 신학을 통렬하게 공박하는 그 민중신학의 자체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 민중들을 위한, 일반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대중화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렇죠? 농사를 지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베란다에 네. 조그만한 텃밭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농사를 짓는데 참 경이롭습니다. 상추가 올라오고 쑥갓이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고 물만 주는데 햇빛만 내리쬐면 얘들이 참 잘 자랍니다. 예. 가끔씩 비료를 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경이로운 그 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제가 농부가 된다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이로운 거예요. 한 10평만 한번 지어볼까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 내가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민중신학이 그냥 경이로운 겁니다. 이 경이로운 것을 그냥 아파트 베란다에서 저처럼 상추 몇 개 심고 이렇게 보는 즐거움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거기에 뛰어들면은 민중은 그 삶이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민중교회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정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업을 사표를 내고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차마 나는 할 수 없다.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또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왜
지금 민중신학의 태동이 70년대, 80년대 그때 딱 박정희 전두환 때거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독했던 시절, 특히 유신 이후에 가장 악독했던 시절에 이 민중신학이 태동이 됐는데, 그때에 제가 생각하니까 함석헌 선생님, 김재준 목사님, 뭐 서남동 그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래서 많이 감옥도 갔다 오셨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독교로 사람들이 기억되기보다 그렇게 선도적이고 이렇게 예언자적인 이런 기독교로 기억이 되는 것보다 기독교 하면 한기총, 이 골치 아픈 집단이 먼저 떠오르거든. 난 여기 인정 못하겠어, 진짜 솔직히. 그 집단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 속이 상해요. 목사님, 제 이 속상한 것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뭐 글쎄요, 얼마나 될까? 뭐 5천년 역사, 반만년 역사, 반만년 뭐 그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뭐 정통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의 역사가 짧습니다. 5천년 역사에 아주 짧은 부분이 이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뭐 5천년까지는 가지 말고 2000년만 갑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통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통신학이지, 뜬금없이 몇백 년 전에 나타난 것이 잠시 몇백 년 누린다고 이걸 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우리나라에는 뭐 조선도 있었고, 뭐 사만, 변한, 마한, 진한, 뭐 고구려, 백제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고구려, 백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죠. 예. 고구려, 백제가 정통입니까? 아닙니다. 조금만 올라가 조선이 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 중에 생겼다가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통 하는데 그 보수적인 교회가 정통이라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이죠. 단지 그 사람들이 좀 많다. 또 소멸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 없어졌는지 다 없어지고 맙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사건의 신학이고 정언의 신학이고 저항의 신학이 또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조선시대 때 세종실록지러지에 보면은 조선의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돼요? 69만 7천 몇 명이더라고요. 69만 7천 명. 안양 인구가 63만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60몇만 원으로 뭐 중국도 쳐들어오면 지켜야 되고, 일본도 쳐들어오면 지켜야 되고, 그 작은 인원이 또 유교였죠. 네. 67만이 그대로 내려와 갖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 유교를 지켰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천만인데 네. 이 67만은 숫자도 아니죠. 예, 그렇죠. 오늘날 그 숫자 노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두환, 박정희 정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그죠? 예. 난세의 영웅이 나고 그 영웅들 속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안병문 선생님이 그 옥중서간을 쓰셨어요. 예. 옥중서간을 쓰는 그 사건이 어떤 민중신학을 크게 만듭니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간 것이죠.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군사 독재가 올바른 신학을 잠자던 신학을 깨워줬다는 거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 씨는 성이 뭐죠? 최가 해주최가예요. 해주최가. 저는 김해 김갑니다. 예. 세터민을 만나봤습니까? 예, 잠깐 만나본 적 있어요. 예. 세터민은 저는 김해 김씨인데 그분도 김씨지만은 본이 없습니다. 벌써 김해 김씨 하면 양반 상놈을 이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입 부분에 사람 인자를 쓴 거, 백성 민자를 쓴 걸 이야기를 했죠. 이 사람 인자는 신분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에서는 인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 독재 정권이 이렇게 막 워낙 탄압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고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지킬 수 있었다. 오히려 그 군부독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런 모순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순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교회 때문에 사회가 걱정하는 이런 판국인데 민중신학이 쪽에 대한 이렇게 세가 좀 더 많아지고 하면은 그런 그 못된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가? 한기총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무리들이 설치지 못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민중신학의 세가 좀 더 많아질 수가 없을까요? 그게 한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구로에는 예전에 공장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 사람들이 공장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공장은 많지만은 공장에 가려고 상경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교회가 자꾸 욕을 먹는데 성직자들을 사람들이 욕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목사 중에 1인이지만은 교회를 가다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학을 갔다 왔고 어떤 학위가 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박사님이다. 어디 교수님이다.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큰 교회에서는 후임을 뽑을 때 학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집니다. 신심보다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학위를 목사들이 돈을 주고 사기를 시작합니다. 학위가 없으면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 신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학벌이 있어야 돼. 왜? 체면 때문이죠. 오늘날 종교는 이미 자기 신분 고하의 어떤 옵션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10,000명이 온다, 20,000명이 온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15명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좀 창피하죠. 역시 숫자 노름입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 속에 숫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항상 숫자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은 너 몇 살이냐? 예. 너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되느냐? 키가 몇이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느냐? 숫자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동화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굉장히 숫자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한기총에 예전에 엄신영 목사님이라고 예, 엄신영 목사님. 유명하시죠? 예, 유명합니다. 작은 교회 살리기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합동측에 계시는 한 선배 목사님이 예. 김 목사 너도 작은 교회니까 여기 와서 큰 교회로 변할 수 있는 뭔가를 배워가라. 거절할 수 없어서 갔습니다. 네. 갔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난 이유가 예. 생각하고 말하는데 너무 창피합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쫙 모여서 세미나에서 경청을 하고 있는데 엄신영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여신도에 손가락에 들어있는 가락지를 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내가 말하는 설교 속에서 그 여자 신도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끼고 있는 이 가락지를 빼서 헌금을 내게끔 하는 사람이 큰 교회를 할 수 있다. 큰 교회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대 맞은 듯이 멍한 그 생각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저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 기도 다니시면서 기도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 최요한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가 주제예요. 저 목사하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집회나 뭐 이런 소위 운동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 나가서 마이크 쥐고 선동하는 거 있잖아요. 저 그거 잘하거든요. 지금 방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뭐 까불고 있지만 하여튼 뭐 방송도 많이 했고 주제만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눈물 쏙 빠지게 잘할 것 같아. 막 선동을 하는 거야. 막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여신도 빤스 내려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사람들이 대가리 총 맞은 것처럼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마취시키는 거거든. 야, 이 충격인데 손가락 반지를 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의 선동을 잘하면 큰 교회를 할 수 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혼을 싹 빼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반엠비 전선으로 몰고 오는 거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 한심한 기독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요 신도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정말. 참 한국 교회는 이제 빈사 상태를 넘어서 거의 박제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기존의 것을 우려먹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빤스 내려 목사나 튀어나오고 한기총의 뭐 무슨 대표 되는 그 목사가 저기 그 여신도랑 불륜하다가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고 에어장이라고들 하죠. 웃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소위 민중교회가 대한민국에 좀 그렇게 그게 작지만 이렇게 알찬 활동을 하는 그런 민중교회들이 현황이 어떤가요? 많이 있나요? 안타깝습니다. 민중교회들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민생고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민중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들이 또 다 작아요. 그렇죠. 다 작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기존 교회화 됩니다. 기존 교회화가 된다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민중교회든 보수적인 교회든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정말 통성기도도 참 좋은 기도고 영적으로도 강성해야 되는데 민중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학생들은 민중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죠. 민중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즉 민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민중이라는 것은 하청입니다.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지배받는 사람들이 민중인데 오늘날 석박사들이 이마트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합니다. 우체부의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민중이라는 것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가투를 많이 나가는데 가투요? 예. 가투가 뭐예요? 거리에서 예. 길가짜죠. 투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도 만나고 민주노총 사람들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같은 그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이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욕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지만은 이 교단에는 나의 가족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은 저는 그 교회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남들은 바꾸게 만들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민중교회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저는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기존 교회에서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혹시 몰라. 이 방송을 내 기존 교회 있던 목사님이 이거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그게 싫어서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티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 대부분이 그런 기독교로부터 상처 입고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소위 안티라고 하든지만 기독교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이 모순적인 기존 부정적인 모습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신학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독교를 재구성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뭉치지 못하지만 이렇게 요소요소에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렇게 새로운 기독교를 바라보고 새로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로부터 바뀌어야죠. 저처럼 나오면 되는 건가요? 나와도 안 되죠. 나와서 새로운 민중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왜 도망자도 아니고 왜 나와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교회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죠? 도망가고 피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갈 데가 없습니다. 요즘 통합진보당 참 가슴이 아픈데 진보는 분열로 망합니다.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처치. 네. 뭐예요? 에큐메니칼 연합교회가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 연합교회 교단이 없이 초교파로 생각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백교회 양미강 목사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연합교회 대표로 맡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부산의 애빈교회 김홍술 목사님이 대표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저희 한번 나오셨어요. 김홍술 목사님. 이 목사님들 생각이 있고 정말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새로운 신학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결국은 각자가 속해 있는 교단이 있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초교파로 모이고 생각이 또 틀리는 분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분열로 에큐메니칼 연합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왜 진보는 자꾸 분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만들다 보니까 분열이 되니까 나오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한번 변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전 이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근데 기존 거기로 들어가면은 왜 세작이라고 불릴 것 같아. 간첩. 그리고 방송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센 발언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도 좋아할 것 같진 않고 제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김봉훈 목사님, 안양 빗땡교회 김봉훈 목사님을 모시고 지금 2주째 달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민중신학, 민중교회, 민중교회의 사람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민생고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 그리고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좀 슬픈데 혹시 목사님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좀 해주시겠어요? 슬플 수도 있지만은 또 일이라는 거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민중교회 목사님들이 사회복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방도 만들고 밥 해주는 집, 사랑의 집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한국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부족했죠. 근데 이제는 목사들이 하지 아니해도 이미 라이센스를 들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으로 성직자 못지않는 헌신된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민중교회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로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목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해도 그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렇다고 목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는가?
물론 설 자리는 없어졌지만은 다시 새로운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첫 번째 반성해야 되고, 분명히 새로운 무엇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뜻이 있고, 좀 여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재구성되는 기독교에 대해서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오늘은 민중 신학에 대해서, 민중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모실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문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1시간 조금 안 됐는데, 통합진보당 이야기 아까 하셨잖아요. 김봉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만큼, 좀 이야기를 좀 잘 해봅시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지금, 저쪽 어디야, 새누리당을 비롯한 저쪽 진영은 지금 막 살판이 났어, 지금. 진보 의제도 다 사라져버렸잖아. 나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죽겠어요. 통합진보당 잘 좀 해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